하나님은 왜 의로운 자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의로운 자인데 악한 자도 아니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가?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자랑하길 원합니다. 욥을 봤니? 주위에서 한번 봐봐. 그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처럼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른 자가 세상에 없. 욥만이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정말 대단한 칭찬이신 거예요. 저도 밖에 나가면요, 우리 교인들 칭찬 많이 합니다.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신앙과 미모를 겸비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보았습니까? 라고 자랑해요. 그래도 이 하나님 자랑에는 미치지 못해요. 이 정도 자랑이면 그 최상급이에요. 사탄 앞에서. 그래서 사탄이 비꼬아요. 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겠느냐? 욥이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엄청나게 축복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반문합니다. 만일 저 욥의 소유물을 내가 친다면 천하의 욥이라고 해도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할걸요? 딱 이렇게 하나님께 비꼬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어디 한번 해봐. 네가 해보고 싶은 만큼 해봐. 마치 하나님과 사탄 사이 자존심 싸움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욥을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지. 욥이 그 싸움에서 져봐요. 나에게 시험이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시험이 온 거예요. 이거 뭐 밖에 나가봐야 맨날 영적 전쟁하면 깨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이 시험도 안 와요. 하나님 자존심에 체면이 가기 때문에, 금이 가니까. 내가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고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까? 병에 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아요. 욥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나를 향해 욕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단 조건을 하나 것입니다. 욥의 생명 건들지 마. 나머지는 다 네 맘대로 해도 좋은데 사탄, 욥의 생명 건들지 마.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아무리 심해도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만큼은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마침내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쳤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 다 잃었죠. 자식도 다 잃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재앙이야. 디자스터. 이건 재앙이에요. 서퍼링이 아니라. 그 재앙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요. 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고 떠났어요, 아내가. 뭘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늘에서 어떤 내기가 벌어졌는지 욥은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욥은 전혀 모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거나 끝끝내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즉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뢰가 증명되가 합니다. 그렇지만 욥으로서는 너무나 엄청난 고난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하나님도 잘 믿고 선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져요. 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한 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너 이것 때문에 차마 사탄과 내가 내기를 했다. 그 말씀을 하실 수 없으셨는지 몰라도 정확한 말씀을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그 지혜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오히려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땅의 넓이를 너가 측량할 수 있겠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만드느냐? 이런 질문을 막 욥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100개가량의 질문을 하셨어요. 욥은 단 한 개도 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심오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있을 방울 누가 낳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의 아비가 누구냐? 인간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원대한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려고 해도 고난의 원인이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욥을 두고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난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은 천하의 욥조차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에덴에서부터. 그게 질병이든 유혹이든 재앙이든 사탄은 에덴에서부터 인간을 시험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사탄의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당하신 게 사탄의 시험이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하물며 우리겠어요.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큰 시험이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크게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더 큰 시험이 옵니다. 난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잘 믿지 않아야지, 신앙생활 대충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다. 욥이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바닷물이요, 오랫동안 잔잔하면 적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적조 현상은 뭐냐면 본래 바닷빛깔이 쪽빛 파란색이잖아요. 그런데 적조 현상이 나타나면 적색, 황색, 적갈색으로 변화요. 여러분 붉은 바다색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진으로. 그게 적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생태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때때로 막 태풍이 그 바다에 휘몰아치면서 몇 날 며칠 비바람이 불어오면 적조 현상이 바람처럼 사라져요.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바닷물이 막 위아래로 뒤섞이고 먼 곳에 있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가까운 곳에 있던 바닷물이 나가고 가면서 적조 현상이 사라지면서 태풍이 딱 가시고 났을 때 그 바다의 빛깔은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파란 빛깔을 띠게 돼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이 이 바다의 태풍과 같아요. 우리를 순금으로 단련시키시는 태풍이 시험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원하세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한테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네가 다음 왕이야. 근데 그때부터 쫓겨다녔어요. 광야로. 목숨 걸고 도망쳐 다녔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바울은 어땠습니까? 주를 위해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순교했어요. 우리들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서 순금처럼 영롱하게 빛날 거예요.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고난의 시험으로 단련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